그동안 우리는 창세기 1장부터 구속사적 성경 의미의 핵심을 만들어가지고 90도를 빨려 걸쳐서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이제 모두 다 또 좀 말씀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요거 이제 칠판을 써놓고 요 세 가지 가지고 뭐요? 마태복음 6장하고 창세기 세 가지 약속이 언약받는 거, 그다음에 야곱의 세 가지 소원, 그다음에 여수로까지 요 네 가지를 가지고 세 번에 걸쳐 가지고 우리가 그 야곱에 대한 복습을 할 겸 또 이렇게 말씀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목사님들이 정확하게 성경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요 한 가지만 얘기한 게 아니라 몇 군데 서서히 반복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세 가지도 어떻게 연관돼서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 또 신약에 오다 보면 12제자가 12사도로 가는 길, 이것이 성경 전반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적용 부분에 대해서 오늘부터 이제 세 번에 나가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요 야곱의 12아들과 사다리를 오르락내락 한 것과 관련해서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고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오늘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이미 이제 98차에 걸쳐가지고 전부 다 특강으로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들이 성경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떠져야 되고 성경에서 말씀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우리가 말씀의 통로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조금만 주의 깊게 보시고 나면요 우리들의 삶이 야곱의 삶과 똑같다는 것을 우리도 그 안에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야곱이 태어날 때 에서와 야곱으로 태어났듯이 우리들의 삶도 반드시 뭐요? 쌍수로 율법과 복음으로 그렇게 쌍수로 위와 아래로 좌와 우로 남자와 여자로 이렇게 쌍수로 설 수밖에 없는 육신의 그 삶과 영의 삶으로 우리가 동시에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요 야곱을 특별시켜가지고 우리들도 그처럼 예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같은 내용을 여기저기서 반복적으로 많이 말씀하고 있다고 했죠. 제가 몇 번 그랬죠. 성경은 대개 7번 반복 설명을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 내용을 우리가 성경에서 정확히 파악을 하고 나면 성경은 아주 쉽고 재밌고 빨리 이해가 될 수 있다 얘기죠. 그래서 오늘 야곱의 사닥다리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것도 사닥다리가 땅에 닿았는데 꼭대기가 어딨죠? 하늘에 닿았다는 것은 야곱의 12아들들이 단계적으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자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단계 다 오르면은 마지막 단계가 뭐죠? 베냐민, 바로 오른편의 손자, 말씀할 손자, 이것이 우리에게 도달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이 르시레유, 단납가닥, 이스요베 이렇게 12아들인데 12아들 삶을 하나 살아내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올라가다 보고 나면은 마지막 단계 12단계는 뭐예요? 바로 베냐민, 오른편의 손자, 그 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도 예수의 오른편에 세워가지고 복을 주시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람은 성경에서는요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단계별 내용으로 아주 많은 곳에서 설명을 하고 있고 이것이 성경이 흘려가는 통로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서 말씀의 통로라는 5군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이 모두 다 전부 다 단계가 있고 이 단계마다 뭐죠? 반드시 우리는 문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단계 한 단계 통과하지 못하면 절대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을 짓는 12지파들이 세워져야
내 안에서 뭘 세우죠? 마지막에 이스라엘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12사닥들을 기초로 해가지고 성경에서는 어떤 단계가 되는지 우리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창세기 전반에 기록되어 있는 야곱의 일생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야곱은 뭐 야곱은 야고프, 발꿈치를 잡고 가는 자, 속이는 자, 대신 들어앉은 자, 찬탈자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죠. 그 이름의 뜻대로 우리들도 반드시 하나님 또는 예수님의 발꿈치를 잡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발꿈치를 잡고 따라가는 뜻이 무엇이냐? 그걸 우리가 알아야만이 그 발꿈치를 잡고 따라갈 거 아니겠습니까?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간 것이 발꿈치를 잡고 가는 거라는 말씀입니다. 결국에는 야곱의 12단계 사다리, 그 사다리를 오르락내리락 12단계까지 올라가고 나면은 마침내 우리도 뭘 살아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살아낼 수 있다 계획입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나고 나면요, 성경의 다른 부분도 전부 다 같은 걸로 쉽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을 통해서 우리들도 하여금 이렇게 바로 뭐요? 영적인 사람으로 세워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한 단계 한 계단 올라서면서 어디 단계까지? 베냐민의 단계까지, 오른편의 선자, 마지막 선자 단계까지 우리도 올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르벤 단계에서는 보라 아들이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얼마나 신나요. 야, 보라 아들이다. 좋았던 것 같이 우리들이 신앙을 처음 시작할 때는요, 하나님이 자녀가 되고 권세를 누리고 너무나도 좋아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10년, 20년 하다 보니까 뭔가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목사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그냥 부글부글 끓고 뭔가 지적하면서 뭐 판단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하면서 하는 거, 이것이 뭐죠? 물이 끓은 것다. 내 안에 말씀이 들어왔는데 왜 그거를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이런 걸 하느냐. 이것이 아비의 심장을 더럽혔다 하고 르벤 마다들에게 통해서 설명했다는 거죠. 르벤아, 내가 아들이가 너무 좋다 했는데 이것이 끝까지 안 가고 왜 바뀌냐 이거죠. 아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줬으면 끝까지 죽을 때까지 솔로몬으로 갈 것이지 왜 마지막에 궁전을 착 잊어가지고 마누라 1000명 얻어가지고 우상숭배하고 나라가 그 아들 떼서 남방으로 쪼개지냐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일관되지 않고 물이 끓음같이 우리는 원망과 불평이 우리 뒤에 따른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죠? 시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우리 시몬이 듣다.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축복을 들어봐야죠. 시몬과 레위는 자네하는 칼이 있다고 해요. 우리가 말씀을 알면서 겸손해야 되는데 이 말 가지고 실지역 것 가지고 남을 죽이고 살리고 막 별짓다 해요. 저런 놈 죽일 놈 살리는 놈 뭐 별짓다 해. 이것이 자네하는 칼이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레위는 왜 레위? 연합이죠. 누구하고 우리가 연합하고 살아야 되냐? 누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과 연합해서 살아야 되는데 레위도 뭐였죠? 자네하는 칼을 떠냈어요. 연합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분명히 일으키고 남 비방하고 시기하고 하는데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누구와 연합하고 있는지 우리가 잘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유다는 찬양하다죠. 세상적인 생각이 점점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가치관으로 많이 표현하게 되고 나면은 진정으로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들의 삶이 야곱의 12아들 르시데유 단락하다 이스요베라는 12아들들의 그 축복 태어날 때 이름과 축복할 때 뜻이 다 다르죠. 그 뜻대로 사다리를 하나하나 올라가면서 내가 이 삶을 살고 있는지 점검해보면서
12단계를 전부 다 통과하고 나면은 마지막에 뭐죠? 베냐민 오른편의 선자가 되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 안 살고 있다고 해야죠. 그러니까 왜 성경에서 반드시 야곱의 12아들 삶을 살아야 되냐? 12리 몇 줄이 11조 반복이잖아요. 제가 계속 얘기하는 데가 뭐죠? 11조는 돈만 내내라 말레기 3장 10절에 뭐죠? 야곱의 아들들아 네가 시험을 해봐라. 내가 하늘을 열고 복을 쌓을 수 없는지 시험해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12아들 삶을 전부 다 살아내면은 돈은 그 안에 있고 감사하고는 그 안에 다 있다는 거죠. 삶을 살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감사가 그 안에 없어요. 다 감사하게 돼 있고 돈이 내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내게 돼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냥 11조 하면 그냥 돈만 내는 걸로 착각하고 잘못 살고 있다는 거죠. 그게 11조 그게 아니라 12라는 거는 11조 반복인데 이것이 야곱의 12아들, 12아들이 뭘 하죠? 12지파로 갔다가 신약에서는 12제자가 됐다가 12사도로 가잖아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12이 뭐냐 정확히 우리가 이해를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죠? 요한계시록 21장에 하고 나면은 문이 12개, 그래서 마침내 새 예루살렘이 세워지던데 성막 형전에 동서남북에 문이 각각 몇 개씩 4개가 있다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요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어떻게 말씀을 하는지 우리가 하나하나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먼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야곱의 일생에 요약되는 걸 한번 봐야 되겠다는 거죠. 야곱이 도필사고를 시작하면서 환상과 서구에 대한 관계가 나오죠. 맨 먼저 어디죠? 그가 부에세바, 베르세바, 베르, 샤바 7 우물, 맹세 우물 떠나가지고 어디로 가죠? 하란. 하란은 바짝 말라버리다, 건조하다 뜻이요. 그 여정 중에 중간에 어디를 거쳐요? 베델, 바로 하나님의 집이죠. 바로 하란으로 가는 중간에 베델을 거쳐서 가게 되죠. 그런데 베델에 가다가 돌비에 가고 자던 중에 환상 중에 꿈을 꾸는 중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되죠. 거기에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락 하면서 야곱에게 3가지 언약을 하고 야곱은 또 3가지 서원을 합니다. 근데 그거 끝나서 어떻게 하죠? 그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베개에 있던 볼을 가져다가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는데 그 성의 본 이름은 루스라. 루스는 뭐죠? 곡절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내 안에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려면은 내 안에 곡절이 많다는 얘기예요. 별별 이유도 다 있고 뭐참 여러 가지 곡절이 너무 많다는 거죠. 내 안에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옷을 주고 편히 아비 집으로 돌아오게 할 것 같으면 이라는 전제 조건을 달아가지고 제시하면서 11조에 대해서도 서우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앞에 3가지 약속을 했어요. 그대로 너를 내가 뭐요? 너와 함께 있고 너를 지키고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믿지 않고 그냥 조건부로 나로 돌아오게 할 것 같으면 이 모습이 누구 모습이라고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늘이 나에게 돈 100억을 줄 것 같으면 내가 그 돈 가지고 빌딩도 짓고 차도 사고 뭐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 조건이 많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야곱이 결혼으로 그 하란에 도착하자마자 우물가에서 누굴 만나죠? 라헬을 만나게 되죠. 라헬을 첫눈에 반해가지고 라반과 결혼 협상을 맺죠. 그러니까 라반이 어떻게 하죠? 첫눈에 반한 라헬 때문에 왜냐면 라반은 그 맏딸 레아가 안목이 별로 안 좋다고 해가지고 그걸 나중에 10을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속임수를 쓰죠. 밤이 되니 아침이 되니 라헬이 아니고 리아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속여가지고 원래 첫눈에 반한 라헬을 가지고 리아를 먼저 줘가지고 애를 낳게 만들고 그 7년 품삯을 또 노임을 속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훈련시키는 봉사를 끌어내는 이것이
야곱 앞에 주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는 야곱의 자녀는 바로 르시레우 다다가 이스라엘 아들 12명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잘 보고 나면요. 야곱의 이름으로 난 아들이 11명이고 이스라엘이 대가족 아들이 베냐민 1명이고 그러다 딸이 1명이 나오죠. 이렇게 정말로 리아와 라헬과 비라와 실바를 통해서 아들 12명이 낳는 것이 그렇게 쉽나는 거죠. 야곱의 자녀는 바로 리아에서 뭐죠? 르시레우 이스티나가 나오죠. 또 그 비라에서 누가 나오죠? 아들 둘이 또 나오죠. 또 실바에서 아들 둘이 나오죠. 그리고 근데 그 라헬은 애가 없어서 발견해서 나중에 누굴 낳죠? 요셉을 낳고 하나 더 주세요 해가지고 결국은 30년 만에 얘네도 돌아와가지고 베냐민을 낳고 나서 거기서 베들레헴에서 라헬이 죽게 되죠. 그러니까 이 베노니를 낳고 나서 죽으니까 그 베노니를 슬픔의 아들인데 바로 우르펜의 선자다. 베냐민으로 이름을 바꿔주죠. 그래가지고 그 사랑하던 라헬 베들레헴 길가다 묻어나가지고 그죠? 바로 그 자리에서 누가 태어나죠? 예수가 태어나는데 베들레헴 떡집에서 유개떡과 영개떡으로 누가 태어나죠? 라헬이 죽고 나서 예수가 타다는 사건이죠. 네 번째는요, 야곱의 사업적인 면을 볼 때 그는 아주 성실했고 라반의 집을 아주 번성케 만든 그런 장군이 바로 야곱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외삼촌은 품삯을 몇 번이나 바꾸죠? 품삯을 10번이나 변화하고 마침내 라반에서 떠나기로 이제 작정을 하고 떠나오는데 또 뭐죠? 재물을 위해 가지고 꾀를 부려가지고 버드나무와 신부나무 다 비교해서 뭐죠? 올육장을 만들어서 거북에서 나오죠. 다섯 번째는 야곱이 귀향해서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되고 그가 거부가 돼가지고 뭐냐 귀향길을 오르자 누가 뒤에서 외삼촌 라반이 쫓아 따라오면서 해코지 하려고 하는데 누가 막죠? 하나님이 막아버리죠. 라반가 어여를 매여가지고 절대 손대지 마라 막아버리죠. 여섯 번째는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죠. 에서 털 많은 자 에서가 400명의 후손을 데리고 죽이려고 오는데 나중에 그것이 400이 타부 십자가죠. 야곱도 야복강에서 사자와 씨름해가지고 그 손에 뭐죠? 지팡이를 받고 지금까지 야곱이었다마는 네가 야곱이라 이스라엘이다. 이름을 바꿔줘가지고 그죠? 바로 이제 형 만나러 가는 사건이 나오죠. 그는 형 에서에게 예물을 보내고 그의 가족과 종들이 야복 나루를 건너고 야복금 다 비오지다. 강가에 홀로 하나님과 씨름을 당하는데 그때 환두뼈가 부러지고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교로 이긴 자로 이름을 바꿔줘야 되죠. 그는 사자와 씨름한 것을 바로 푸니엘 하나님의 얼굴 나 드디어 하나님 얼굴을 봤다 명령하면서 지팡이를 들고서 바로 떠나게 되죠. 일곱 번째는 야곱은 베들의 기원한 중에 바로 엘베드하고 또 어디 가죠? 숫꽃과 세겜에 가서 또 10년 동안 머물죠. 그죠? 숫꽃은 뭐죠? 숫꽃. 바로 우리간 오두막집이죠. 또 세겜, 어깨죠. 거기다 집을 짓고 10년 동안 살아요. 그런데 그 세겜에서 하물의 아들 손에서 은 100개 가지고 땅을 또 앞에 사놓죠. 이런 사건이 있고 그 뒤에 딸 티나가 그 땅 여자에게 불어놨다가 그 히위 족속 하물에게 또 그 주장 세겜에게 강간하고 끌려내서 야곱의 아들이 노예가지고 누가 시몬과 레위가 가서 세겜을 죽여버리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죠. 세겜의 통치약을 할례로 조건으로 받아들고 척하다가 결국 그들이 고통당할 때 시몬과 레위가 세겜을 엄습해가지고 그 남자를 전부 다 죽이면 좋은데 거기다 뭐였죠? 재물과 아이와 여인을 탈취해 오죠.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 징작죄로 걸려가지고 나중에 시몬 족속은 멸족되고 레위 족속은 제사장으로 이스라엘 전지역 48군데 42군데 제사장과
여섯 군데 도피성으로 딱 갇혀버리게 되죠. 이 일로 야곱이 심히 범민하고 시몬과 레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일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를 했다고 아주 분열보하게 되죠. 그는 또 어머니 유모 두보라가 또 죽게 되자 베들레헴의 상수장 밑에 또 장사하죠. 그러면서 그 나무 이름을 엘론바쿠시라고 이름을 또 짓게 되죠. 바로 천국의 상수장다. 또 이름을 불러줍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발행해가지고 이제 에브로, 에프라트 열매 맺는 땅 거기까지 얼몇 길을 가가지고 라헬이 임신을 했는데 또 어디요? 그 베들레헴에 돌아와가지고 베노디를 갖다 또 그 마누라 한 사람 마누라 라헬이 죽어버리죠.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장사되고 베들레헴 길가에 묻어났는데 그것이 라헬의 묘비를 세워놨는데 어디 라마에서 다 들여 보인 곳. 그리고 그곳에 누가 태어나죠? 아까 얘기한 대로 거기서 예수가 탄생되는 놀라운 사건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또 누가 되죠? 아버지 이삭이 죽자 형 에서와 같이 야곱이 그 장사치다는 이런 또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덟째는요, 야곱 말년에 요셉이 뭐죠? 하나님이 도와줄 것이다. 요셉이 편애했는데 그 아들들이 요셉을 미워가지고 어디스게에 이스마엘에게 팔아들였는데 나중에 결국은 요셉이 애고의 총리가 되고 숙련이 들자 그 형제를 통해 가지고 애고의 곡식을 사러 갔다가 요셉의 사랑하는 걸 알고 그죠? 또 나중에 야곱이 데려가게 되죠. 요셉이 실적으로 애통했고요. 그는 양식을 위해 가지고 베냐민을 지한 아들들을 애고에 보내가지고 곡식을 사왔고 양식을 위해 가지고 베냐민을 범한 아들을 애고에 보냈는데 베냐민을 편애하면서 요셉의 소식을 또 듣고 기분을 소생하게 되고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은 어디로 가죠?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런 놀라운 사건이 이루어지게 되죠. 가다가 어디서 부엘세바에 가가지고 내가 갈까요 말까요 하루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네가 가야 되리라. 네가 가야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으로 나오게 된다. 지금은 70명밖에 안 되는데 그 70명의 온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는 것이 쉬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네가 가야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으로 국민으로 나온다. 그것이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사는 어디가 아닙니까? 네 자손들이 이방에 계기되어서 400년 동안 섬기라. 그 내용이 성취가 되는 이런 사건이 이루어지죠. 아버지는 야곱의 임종은 죽을 기한이 가까울 때 그를 선영 바로 가나안 땅 막대기에 창사하도록 요셉을 불러가지고 신신당부하죠. 내가 죽으면은 이곳 애굽 땅에 두지 말고 나를 반드시 나를 데려다가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해가지고 야곱이 죽자 요셉이 그 신신들 다 미고 나와서 어디로 가죠? 거기서 바로 갈 수 있는 길을 마다하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왔다가 요단강 건너가지고 가서 장사지다는 그때 누가 따라가죠? 애굽의 사람들도 일부 따라가죠. 그러니까 다시 갔다가 장사지다 와서 마지막 10년 5년 남은 걸 또 견디고 오죠. 이런 사건을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누가 되죠? 요셉도 죽게 되죠. 그죠? 마지막에 요셉도 죽게 되니까 요셉이 두 아들의 축복을 하는데 서로 엇갈려가지고 에브라가 므낫세에게 엇갈려 축복을 하고 하는 장면까지 어제 다음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야곱의 일생에 대한 요약을 설명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좀 새롭게 볼 게 또 많이 있다는 거죠. 요셉은 임종에 이르러가지고 아들들의 축복을 하고 또 애굽에서 숨을 또 거두게 되죠. 그가 죽자 또 전부 다 그 아버지가 했던 것 마냥 요셉도 자기가 여기 묻지 말고 반드시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해서 나중에 200년 후에 모세가 미고 나와서 광야까지 왔다가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어디 시름 땅에다 장사하는 이것이 창세기 마지막에 끝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야곱의 12아들을 통해 가지고 같은 비슷한 이야기가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오늘 이제 여기까지 끝내고요. 내일은 이제 뭐 할 거냐? 마태복음 6장 1절로 3, 4일에서 우리가 세 가지 또 문제가 나온다. 하나는 후제고, 기도고, 금식입니다. 이걸 야곱의 12아들과 비교해가지고 어떻게 설명하는지 내일 또 구체적으로 그 문제를 설명을 드리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야곱의 성, 야곱 단계에서 이스라엘 단계를 갔다가 무슨 단계? 여수론 단계까지 가는 이 과정을 또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여튼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하면서요, 목사님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활짝 열리고 우리가 마시고 흘러가는 통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정확히 이해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